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은 2장 4절 후반절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를 때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그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의 결국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며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결국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햇빛처럼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따뜻한 햇빛이 이렇게 비치게 되면 초콜릿은 녹아요. 초콜릿은 녹아요. 진흙은 어떻게 집니까? 진흙은 딱딱해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햇빛처럼 비치면 사람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딱딱한 것들이 녹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칠 때 오히려 딱딱해지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항상 그러합니다. 복음이 선포가 되면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욱더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복음이 선포되면 늘 이런 상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바르게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음을 듣기 전에 그 마음 상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바르게 선포될 때 거절하게 되면 그 마음은 점점 악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은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기 전과 후가 마음 상태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상태는 항상 점점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회개치 않는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고집이란 말, 이것을 성경 언어로 스크레로테스라는 말인데요. 이 뜻은 hardness of heart, 마음의 딱딱함, stubbornness of heart, 마음의 완고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지함이 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마음의 굳어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 하실수록 어떠세요? 마음이 유연해지고 계세요? 아니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계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 20년, 30년 이렇게 오랜 시간을 생활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오히려 유연해지지 않고 마음이 딱딱해지는 경우를 안타깝게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굳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은 대리석보다 딱딱하게 굳는다라는 뜻이 거기에 있어요. 지적으로 딱딱해져요. 도덕적으로 딱딱해져요. 영적으로 딱딱해집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땅의 비유로 가르치실 때 제일 첫 번째 예가 길가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이 그 뒤에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과 밭은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러 다니면서 밭과 밭 사이를 계속 걸어 다니게 되니까 거기에 사람의 발에 눌리고 눌려서 그 길가가 딱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예 심기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길과 밭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가룟 유다, 헤롯 왕, 그와 같은 사람들이 길가 밭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대 종교 지도자들,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길가 밭에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사실인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맞는지, 내 경험에 맞는지, 내 이익에 맞는지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 여부, 사실 여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이익에 맞는지, 내 입장과 신념에 맞는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세상 돌아가는 거에서 우리가 무수히 보는 게 이 길가밭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리 여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관계 중요하지 않아요. 덮어씌우고 없는 일도 만들어내고 음모를 꾸미고 함정을 파고 해서 내 입장과 내 이익과 내 처지에 부합하지 않으면 죽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 길가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라 보세요? 목사일 수 있습니다. 목사가 가장 딱딱한 마음 상태를 가질 수 있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목사가 다른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목회 자체를, 설교를 형식적이고 그리고 일로 여기면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목회자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진리를 가장 혐오하고 싫어했잖아요.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일어섰을 때 그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말할 것도 없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들은 진리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는데 그러면 자기의 입장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영도 부활도 다 부인하는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자기의 신학적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죽이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사두개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교회 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사로를 죽이려고 해요. 내 입장에 안 맞으면 죽이려고 해요. 교회 종교 지도자들, 교회 목회자들, 교회 장로들, 교회에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길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 항상 경계해야 되고, 이것이 교회사에서 우리가 본 바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많은 책들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이야기를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영국의 한 노신사가 사회적으로 많이 존경받는 분이셨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우연히 기독교 서적 한 권을 손에 붙들고 그것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책에 감동을 받아서 내 일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 신앙 잘 믿고 인생 잘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라는 숙연하고 엄숙한 마음이 이 노신사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배꼽 시계는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노신사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햇볕 좋은 날에 이 노신사가 밥 먹었으니 식곤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했던 진지하고 엄숙한 생각들은 금방 사라지고 빨리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뭐 별거 있나?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똑같이 살지 뭐 하면서 자기가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가졌던 그 엄숙하고 진지한 인생의 질문들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노신사의 뒤를 바라보면서 사탄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많은 예배에 참여하면서 목회자는 이 강단에서 사람 소리 아니라 참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단히 연구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해야 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 노신사처럼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집을 가는 일들이 반복하게 되면 말씀을 듣기 전과 후가 그 마음 상태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은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집스러워져요. 참된 말씀이 떨어지는 곳일수록 사탄의 활동이 왕성합니다. 믿으십니까? 참된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사탄도 잠잠해요. 일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진리에 가까운 거짓말이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이에요. 진리에 가까운 거짓말. 진리에 가까운 거짓말들이 강단상에서 말씀이 되어지면 사탄은 가만히 있죠. 왜냐하면 그 결과가 뻔하니까요. 그런데 참된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가 되면 사탄도 온 총력을 다해서 그 말씀을 가로채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의 왕성한 활동을 하지 못해도 기도로 진을 치는 사랑하는 온 성도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성경의 바른 메시지가 증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생기고 편견이 생기고 교만해지고 말씀에 대한 절박함이 하나도 없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기억하려는 의지도 없고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든 적용해 보려는 노력이 없으면 성도님들의 마음은 길갑니다. Hardness of heart. 마음이 탁탁한 거예요. Stubbornness of heart.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성도님의 마음을 오늘 아침에 인스펙션 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인생의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마음입니다.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승부처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만 바뀌면 되는데 마음 바뀌기가 용이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의 마음이에요. 초보자의 마음. 초보자의 마음. 운전하게 되면 뒤에다 뭐 붙여요? 초보 운전 붙이잖아요. 우리가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초보 운전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20세기에 유명한 작가이자 영성가인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초보자라는 말을 듣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생 동안 초보자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 깨닫고 계십니까? 나는 초보자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깊은 영성의 마음은 초보자의 마음이에요. 초보자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든지 성경을 얼마나 알든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초보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닮는 것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정말 이렇게 살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닮는 것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일에 있어서 우리는 졸업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학위받고 졸업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졸업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판에 박히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십시오. 신앙생활이 사역하는 일들이 기술이 되지 않도록 기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위험에 가장 빠지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역자입니다. 사역하는 일들이 기술과 기교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님들께서 섬기는 모든 일들이 기술과 기교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의 울림이 사라지지 않도록 마음의 전율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키셔야 되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프레드리히 폰 휘겔이라는 남작이 있었어요. 이 남작이 자신의 조카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얘야, 도덕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다고 했느냐? 만약 내가 각 단계마다 영적인 외로움과 어둠, 공허함 속에 몇 주, 아니 몇 달씩이라도 기꺼이 거하겠다는 각오로 천천히 한 걸음씩 철저하게 산을 오르듯 사랑한다면 너는 분명 성숙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이란다. 항상 빛만 비춰달라고 하거나 십자가와 시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순진한 어리석음이나 미숙한 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자신의 조카에게 조언한 폰 휘겔 남작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빛만 비춰달라고 하거나 십자가와 시험을 제거해달라고 하거나 그것을 최소화해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미숙한 장난일 뿐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미숙한 장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 몇 년 해오셨습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 미숙한 장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청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저께 한 그 선배 목사님과 몇 명의 젊은 목사님들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귀담아 들을 말이 있었어요.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훌륭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평범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사람. 사람마다 있는 위치는 다르고 인격의 성취의 정도도 다르지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사람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사람. 고집스러워지지 않으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체적으로도 몸이 스티프하면 건강에 적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유연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보자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초보자의 마음, 초보 운전자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 가질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이 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